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아주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단순한 말 가운데에 기독교 윤리의 아주 깊은 그런 면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당해라. 여러분, 아마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물건을 하나 살 때나 혹은 주차를 한번 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억해야 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지침서가 됩니다. 차라리 당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니까 차라리 당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당하고 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차라리 당하고 살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고요, 또 별로 좋지 않은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보도해주고 있는데, 교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이 개인 간의 다툼인데 이것이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게 되면 이게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세상일. 이게 여러분 비오디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 재물에 속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는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인다. 두 가지 다 비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도 비판을 하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는 사람을 비판하는데, 여기에 이제 불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에 억울한 걸 말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에 정당하게 내가 챙길 수가 있고 내 이권에 속한 것인데 그걸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이것을 불의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이권이 뭔가 할 때에 여기 보니 속는 것 혹은 속이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재물을 속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꼭 100%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은 고린도 교인들 간의 재산상의 문제로 서로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입히고 혹은 뭐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다툼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바로 가져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의 법정은 공개 법정입니다. 특별히 장소도 특별히 재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 이런 데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재판거리가 그 당시에 큰 여흥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쭉 보는 그 재미가 쏠쏠했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 헬라에 또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경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콜로세움 광장에 들어가서 검투사 이런 걸 보는 것은 돈이 꽤 들었지만은 이런 거 보는 것은 공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죠. 그때 이제 발달한 것이 법정 변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수사학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수사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이 포렌식 레토릭이라 해가지고 법정 수사학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당시에 재판이라는 것은 변론가나 혹은 당사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득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게 자기 것이 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법정 수사학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충실하게 변호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이렇게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상대방을 아주 욕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기술, 말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이기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거는 얼마나 큰 재미거리겠습니까? 사람이 말 때문에 한 사람이 묵사발이 되는 광경을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재미있는 거 두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불난 재미, 그거 보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싸움 구경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곳에 고린도 교인들이 두 명이 싸워가지고 지금 가져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교회는 막 생겨나는 그런 초창기의 어떤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저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재산 문제로 밖에 나와서 싸우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의 수치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고 하나님께 수치를 그렇게 끼쳐드리겠습니까? 정말로 교회의 어떤 그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오늘 지금 충고를 하는 겁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냐?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냐?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배울 만한 것이 뭐냐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게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재산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이든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게 형제 가운데서 일어나고 같은 동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에는 꼭 그들이 밖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 전에 랍비를 찾아갑니다. 이게 아주 관례입니다. 랍비는 가정 정신, 패밀리 스피릿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이 찾아온 사람들을 권면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당신 형이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찾아온 이 문제가 지금 당신 동생인데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겠느냐?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참아라. 네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친족의 문제 같으면 이게 지금 당신 가문의 문제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 가문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라. 주로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의 어떤 문제 같으면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속한 그 회당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 백성으로서 회당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라. 또 동족 간의 문제면 우리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세상에 온갖 욕을 다 듣고 있는데 당신이 동족끼리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참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 권면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 재판에 가는 일은 유대인들끼리 세상 재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정도까지 갔으면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대고 싶고 얼마든지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고 얼마든지 이게 내 건데 왜 저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느냐 해서 내 것을 이렇게 챙기고 싶어도 그래도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양보를 하고 그 훈계를 또 랍비의 훈계는 꼭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지혜로운 상담, 지혜로운 권면, 지혜로운 화해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해줘서 설득해주고 화해시켜주는 그 일이 재판을 하는 그 일과는 분명히 다르고 그 앞서 꼭 있어야 됩니다. 법정의 재판의 결과는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재판의 결과로 일어난 것은 두 사람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원수로 지내게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인간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화해자가 서고 중간에 이렇게 권면을 해서 본인이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없이 다 이기는 게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만약 재판을 해서 뭔가 결과가 벌어지면은 거기에 상처도 영원히 남고 거기에 있는 공동체도 이렇게 참 상처를 입고 심지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화해라든지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금이 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손해를 보지만 당하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회 이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없어져 버린다. 중간에 뭔가 조정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고 바로 그냥 법정에 가고 바로 그냥 대놓고 그냥 상처를 주고 말을 해버리고.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특별히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리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절대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집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개해준 그 에이전트, 그 부동산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한테 좀 연락을 해달라. 그럼 그 집주인이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타이어를 이렇게 문제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도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내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기대하기는 좀 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내가 애니멀이냐고, 주인이. 내가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참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이걸 조심했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왜 과음치느냐고, 내가 애니멀이냐고, 내가 뭐 동물이냐고, 왜 과음치냐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상담하지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막 그냥 바로 법적 문제로 막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온 도시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창피당하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감당한 일 하나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극히 작은 일은 재산상의 돈 문제입니다. 이해 문제, 그러니까 재물의 이해관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해관계 돈 문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마 한 90%는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이고 영원한 상급과 형벌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 문제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돈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것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대학 입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돈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이 돈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아이들이 몇 년간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잠도 자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그런 곳에 찾아가서 빌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이렇게 쳐넣어도 이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랑이 돈 문제로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돈 문제로 해결이 되던가요? 실제로 돈 문제로 해결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 일로 나아간다. 그렇게 교회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무능했는가? 아니면은 그렇게 교회가 무능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처신했는가?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로 하여금 참 안타깝게 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형제 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게 되시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골육 간의 친형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된 교우들을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형제와 서로 다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툴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만일 법정 소송이 벌어져 가지고 한 편은 이길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면은 형제가 손해를 봅니다. 친형제 같으면은 그죠? 동생이 이득을 보면은 형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뭐 가족 간이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도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여기에는 이익이 따로 있고 손해가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인데만. 손해보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까지 안고 있다면 내가 이겼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형제가 지고 내가 이긴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아주 더 초라해집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워서 내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남편 무릎 꿇게 만들어 한번 보십시오. 그래 놓고 그런 남편 한번 데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채통 다 떨어진 그 남편 데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한번 보십시오. 부부 모두가 아주 비참해지고 아주 초라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한번 사과를 받아보고 잘못했다라는 소식을 꼭 들어보아야 됩니까? 물론 스스로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아니한데 억지로 잘못했다고 말하게 한들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형제관계 그리고 육신관계이든 신앙관계이든 이기고 지난 것이 따로 없고 얻고 잃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형제간에 이게 무슨 짓이냐?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하나만을 주장하게 될 때에는 믿음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이 말에 따르면, 그죠? 굉장히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에 지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위에 뭘 쌓아가야 되느냐? 믿음에는 덕을, 덕 위에는 지식을, 지식의 위에는 절제를, 절제 위에는 인내를, 인내 위에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 쌓아야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자기 의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자는 자기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보통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은 불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의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매도가 되고 진리가 매도가 되고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초라해지고 어리석어 보이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로 영적으로 자라면은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포기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 절제가 됩니다. 참게 됩니다. 이까지 갈 수 있지만 그까지 안 갑니다. 믿음이 자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도 그걸 참아냅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형제 우애, 사랑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가 바보가 되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당하라. 무엇을 당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당해라. 뭘 당하라는 것입니까? 업수의 여김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업수이 여김을 당해라.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업수이 여김을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해야 할 말 다 안 하고 참아야 된다. 해야 할 말을 다 안 하고 참고 있으면은 저쪽에서는 내가 해야 될 말도 참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러면 좋게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안 하죠. 저쪽에서는 저 사람 뭘 모르는가 보다, 바본가 보다, 진짜 뭐 잘못해서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업수이 여김을 또 받게 됩니다. 무식해서 저러는가 보다, 용기가 없어서 저러는가 보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멸시를 받고 더 나아가서 무능력자, 역부족인 자로 오해를 받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니까, 나는 그래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인의 마음, 신앙인의 어떤 자세, 사랑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 참고 있는 것인데, 이걸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리 당할 사람이 아닌데 되게 무능하네, 뭐 능력이 없어서 저러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은 더 속이 상합니다. 내가 변명을 하고 밝혀내고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옳은 것이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누명을 씁니다. 내가 죄인이 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차라리 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마음에는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빌라도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는 왜 예수 당신은 그렇게 지금 억울하게 당하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온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도와서 풀어줄 테니까 말을 좀 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12영도 더 되는 천군을 데리고 당장 내려와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매달려 계셨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 결국 큰 소리 치더만 무능하네, 평소에 그렇게 뻥뻥 쳤던 그런 소리는 다 사기꾼 소리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그걸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무능하게 취급을 받을 때, 죄인으로 오해를 받을 때, 무식한 자로 여김을 받을 때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당하는 거고요. 그게 차라리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귀중한 하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바울의 삶의 태도가 뭐냐니까 자기가 차라리 참는다, 차라리 당한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는 그렇게 한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권리를 차라리 다 쓰지 않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 있어도 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말이 있어도 다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당하면서 살자. 아멘. 아멘 하기 싫은 모양이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훨씬 우리가 십자가에 가깝게 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동생은 네가 잘못했느냐고 막 과음을 치고, 형은 동생 보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막 서로 막 싸우는데 아버지가 막 들어오셨습니다. 머쓱해지고 싸우는 광경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형은 동생이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난리가 났다고, 형은 형이 지금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싸우냐? 형제간에 왜 싸우냐? 아버지가 마음 아프고 싫은 게 뭡니까?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형이 동생을 탓해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잘못된 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동생이 형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들 그 형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들이라면은 먼저 그렇게 싸우면은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것으로 느껴질 때에 그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게 훨씬 크게 느껴지는 사람, 신앙이 없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서 형제를 의인으로 보이게 만드는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형제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는가. 여러분,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또 추운 사람한테는 옷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의 행위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마실 것을 주는 상황은 거의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물질이 너무 풍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채워줘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워줘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의입니다. 의. 내 의를 그에게 줘야 되고, 내 의를, 내 명예를 그에게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되고 그는 의인이 되게 하는 것. 나는 오해를 받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기 보세요. 뭐가 이렇게 아름다우냐 하니까는 참는 게 아름다운데 뭘 참느냐?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게 참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이 뭐냐? 옛날 번역에는 애매한 고난이라 이리 번역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고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걸 받고 그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의 주제는 뭐냐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보면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뭐냐?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 것. 우리는 그리 생각 안 하죠, 그죠? 애매히 고난받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걸 참는 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리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그리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당하는 것이 낫다,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당하고 쏘거라. 알고도 쏘거라. 피할 수 있어도 그냥 당해라.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머리가 좀 아파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의 원리는 아닙니다. 모든 걸 차라리 당해라, 이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기독교의 원리는, 그 기독교적 어떤 기본적인 윤리는 굉장히 또 엄격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도와줄 귀한 하나의 키와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와 같은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굉장히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차라리 당하자. 따라해 보실래요? 차라리 당하자. 근데 언제 당하느냐? 언제 뭘 당해줘야 되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야, 지금 네가 당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면 100% 가르쳐 줍니다. 야, 이 사건에서 네가 그냥 뒤집어 써라.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말이 여러분 목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 이 목소리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또 목소리를 착 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여러분의 싸움의 포인트입니다. 그때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거 내 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당하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이거 네가 뒤집어 써야 된다. 아멘?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가만 안 둬요.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 되나?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도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은 그걸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재밌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옛날에 황해도 출신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한가 하니까 우는 아이도 호랑이 온다 하면은 그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온다 그랬어요? 김익두 온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울음도 그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막 선교사를 실컷 두들겨 팹니다. 뭐 그러는 과정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었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곳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다녔는데,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흥 집회를 다닐 때에 교통수단이 뭐 걷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었겠습니까? 또 산길을 다녀야 되니까 뭐 자전거도 못 타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 높은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 마을에 부흥회를 가는데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이렇게 딱 가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거기에 좀 쉬어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우통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뒤에 보니까는 어떤 술 취한 청년이 헐레벌떡 이렇게 올라오더니만은 이 친구가 이 목사님 앞에 떡 버티고 서더니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야, 왜 네가 내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같이 뭐 이렇게 산타기 경쟁도 한 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아마 뭐 뒤따라오면서 이 뭐 열이 받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그냥 막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집 이사간 굴뚝 부수듯이 때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막 차고 치고 한참 하다가, 근데 목사님이 그냥 맞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때리면 한참 때리다가 이 청년이 지쳤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형님 다 때렸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다 때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 청년의 손을 덥석 잡더니만은, 근데 김익두 목사님 원래 아주 몸이
단단하고 센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악수라도 하게 되면 이 손이 으스러질 건데 손을 꽉 이렇게 잡더니만은 하는 말이 내가 김육두요. 그러니 청년이 자기 손을 꽉 잡는 것에 벌써 완전히 기가 질려 있는데 내가 김육두다라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정신이 막 다 나가버린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김육두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이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어. 이 청년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당했으면 네가 오늘 여기에 묻혀. 이게 네 무덤 자리야.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너가 살게 됐으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아. 나중에 이야기에 따르면 이 청년이 이제 김육도 목사님을 따라가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번 한 주간 이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여러분, 제가 이 자체가 기독교의 기본 윤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면 훨씬 십자가를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 축복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그게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입니다. 이거 하기 싫죠? 내 능력으로 다 해보고 싶죠? 뭐 지금까지 안 해봤습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